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봤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 세상에 참 우리 주님이 종말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삼형제돼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 못 모이니까 삼형제인데 제사를 부모님 제사를 큰형님 집에서 큰형님 식구들이 드리고 자기는 중간이니까 자기 집에서 제사 드리고 막내는 막내 집에서 제사를 드린대.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형제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교회장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불가. 그래서 그 집안에서 신속하게 이의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시에서 긴급 회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상을 한 3일 있으면 끝내니까. 그래서 이의가 들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담임 목사 혼자만 참석할 수 있게끔 동의가 됐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 참. 저도 우리 자부가 애 낳았는데 병원에 못 갔어. 남편도 못 가. 감옥살이 혼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스크 여름에 쓰고 다니까 얼마나 그냥 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내 코 여기서 그냥 김이 막 그냥 뜨거운 거 나오고 얼굴에 막 그냥 더워가지고. 자, 우리가 해 입은 여자 7번째. 이 해 입은 여자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복합니다. 혹시 유튜브 봐가지고 그냥 들어가 보면 이해를 못하니까 유튜브에 보신 분 혹시 있을는지 모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여기에 등에는 여기가 등이야 등. 등에는 해를 있고 해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이 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진리가 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우리 성도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 다음에 발로 달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달은 육을 말한다고 그랬죠. 육.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밀물과 썰물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이 교회가 여자가 영적 교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2별
여기는 12사도들의 사상을 계승한 거예요. 계승. 이 여자가 그러니까 특이하죠. 이거 육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주의 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자가 세 가지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첫째 무슨 고통? 따라서 해산의 고통. 이 여자가 해입은 여자가 고통을 받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왜? 아이를 낳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누구냐? 여기 이제 이 계시록을 하다 보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또 했던 거 또 안 해 그러지 마시오. 이제 7년 대환란 3년 반 후 3,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걸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 끝부분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 전했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해입은 교회가 됐을 때 아이를 창출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다. 두 증인. 또 두 증인이라니까 또 두 명만 생각하면 토마, 많은 집단. 여기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이 두 증인의 숫자를 합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이요. 14만 4천. 시온선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해입은 교회에서 바로 14만 4천을 창출했는데 이 집단으로는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씩 나눴을 때는 바로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해입은 여자가 두 증인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꼬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두 증인을 배출시키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탄마귀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장에서도 모세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노예는 누구요? 사탄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 삼는데 이거 출애굽을 시키란다 이 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탄생될 때 모세를 죽이려고 남자아이 두 살 아래는 바로 왕을 통하여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피신시켜가지고 요게벳인가요? 요게벳인가?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요게벳이 그냥 이 물로 띄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마귀는 알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헤롯을 통하여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이 이 용이 알아. 사탄마귀가 또 두 증이 나와서 자기를 그냥 괴롭힐 것을 알고 이 해입은 여자를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용의 핍박이 있습니다. 용의 핍박. 이 해입은 여자가 용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용의 핍박. 오늘 본문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없어요. 상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기 용 봤어요? 그림에서는 봤지. 용이 뭐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 상징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야. 마귀의 인격.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를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를 괴롭힌 거야. 용의 핍박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은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임박했을 때 이 사단마귀는 하늘의 권세와 잘 들어봐요. 땅의 권세를 지금 사탄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과 이젠 그날과 같이 연월일신 저도 몰라. 성경에는 알 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월신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에뱀 사단 용과 그 다음에 플러스 미가엘과 싸움이 붙어요. 용의 졸개들과 미가엘 군사들과 하늘에서 공중에서 싸움이 붙어. 그래서 미가엘이 용을 갖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용이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 권세를 미가엘이 뺏겨버리니까 이 땅에 내놓은 이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헤이븐 여자는 영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영의 핍박. 남자를 낳은 여자. 모세 때도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아이를 낳은 헤이븐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남자를 낳는 여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은 에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라.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큰 영이 여기서 내어 쫓기니 에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은 저와 함께. 여기서 한 인물을 지금 보세요. 마귀, 에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용,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에뱀은 우리 선조 아담을 넘어뜨린 자예요. 아담. 그죠?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냐면 여보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려요. 이 마귀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패배. 이 용은 바로 이 여자를 헤이븐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뱀은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이 한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 이거 원했던 살모사.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알로 낳은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로 낳은 어미가 있어요. 이 살모사는 알로 안 나요. 새끼로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비밀을 우리가 언젠가 했죠. 이 살모사는 흙냄새만 맡으면 어미뱀을 갖다 물어버려요. 그럼 어미뱀은 죽어. 왜? 이건 탄생하는 순간부터 독이 있어. 그래서 어미는 알기 때문에 나무 위에 가서 가지 위에 가서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려요. 왜? 그래야 못 몰지.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의 독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 한 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구약교를 향해서 독사란 말을 2번 써요. 그러면 이 독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구약교회 제사장 발휘된 27,000명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라고 하면서 이것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 한 나라. 그 다음에 오늘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전 세계 교회를 파괴시켜버려요. 여기서 이기는 교회는 구약교회는 이 독사들 때문에 다 망했어요. 거기서 새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 받는 120년도 동화에서 독사에게 물렸던 거 이건 다 정리하고 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용에게 물려버린 교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븐 여자가 나온 거예요. 헤이븐 여자. 이런 말은요, 참 여러분 이해만 하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초림 때는 독사는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나라를 망가뜨려버리고 그래서 디아스포 민족 흩어져 버렸어요. 97개국.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와 자기 자식들한테 돌리라고 그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는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들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죠. 여기 적그리스도가요. 여기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 알아야 돼. 아니 목사님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적그리스도가 이기네요? 그럼 어떻게 된 말이 틀리네요? 안 그래요. 여기에 성도는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야? 19절에 젖 먹는 자를 말해. 젖 먹는 자. 젖 먹는 자는 하가 있어. 히브리서 6장 1절에 젖 먹는 자는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 먹을래?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복음은 젖이에요. 은혜복음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 따라 단단한 말씀. 어린 아이에게 소고기 줘봐요. 아무리 영양가 좋은 소고기 갈비를 줘도 못 먹어. 죽어버려. 걸려가지고. 치아가 없는데. 그럼 20대 30대 학교 맨날 젖만 줘봐요. 되나? 안 되지. 맨날 20대 30대가 되는데 장가고 시까지 나이가 됐는데 맨날 젖만 주면 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돼? 20대 30대가 20대는 좀 빠르나요? 요즘은 40대도만 30살 정도 되면은 야 장가가 어디 처녀 나왔다 하더라. 가서 맞선 안 봐. 그래야 엔돌핀이 나오지. 또 처녀에게는 야 저기 좋은 신랑감 있다. 가서 중매장한테 통화해서 맞선 안 보고 와. 그래야 엔돌핀이 흐르지. 졌을 때라는 거요. 은혜복음에 도취돼 맨날 십자가 피 그것만 물론 십자가의 피 또 나와 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알아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에 창세 이후에 저기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척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더라.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거 봐요. 생명록. 이것은 하늘나라 족보요. 여기 여러분 이름이 적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경배하더라. 오늘 말씀드렸죠? 경배는 누구에게? 우리의 예배, 문에 대한 예배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수축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저건 짐승의 경배란 것은 예배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귀란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귀는 세 가지 귀가 있다고 그랬죠. 육적인 귀. 이거 육적인 귀. 못 들으면 기머거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적인 귀. 이건 못 들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사를 말씀드렸죠. 이걸 말하는 성령으로 귀가 뚫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낮에는 비유를 통해서 씹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금괴밭, 옥토밭, 길가의 밭 등등 얘기하면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밤에 와서 주님 아까 낮에 그 밭 얘기하는데 뭐 씨를 뿌렸다는 씨를 뿌린 자는 누굽니까? 씨를 뿌린 자는 인자야. 밭은 뭐냐면 네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의 밭, 엉클개밭.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어? 옥토밭이 있고 또 하나 빠졌는데 돌작밭. 지금 오늘 낮에 말씀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네 가지 밭이 있다. 저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내가 비유한 거야. 밭이 심령의 밭이야. 씨는 바로 말씀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곳이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제 저 아래쪽은 피라고 하거든, 피. 이 피하고 뭐하고 딱 이렇게 나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 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야, 가서 피 좀 뽑자 가면 이제 한 중학교 때 가봐요. 그러면 셋다 열심히 뽑아. 야단 맞는 거예요. 왜? 이게 피인 줄 알고 뽑았는데 다 뭐네?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이 벼하고 비슷한데, 이 또 피는 이게요, 뿌리를 칭칭 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만 자꾸 당겨버리면 뭐까지 뽑혀버려? 목까지 뽑혀버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배웠어. 이렇게 피를 뽑을 때 있으면은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뭐를 딱 손으로, 왼쪽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안 뽑히게, 그 다음에 피를 당기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요. 가라지는 클 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지간한 농사꾼은 잘 몰라. 나같이 피 전문자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키, 저희들에겐 닫힌 문서요, 너희들에겐 열린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밤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물으면은 다 밤에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바신이 뭐인 줄 아느냐? 해결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돌도 깨내고, 그 다음에 또 가르고, 그 다음에 피도 뽑아내고, 풀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르쳤을 때,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는 그물 던지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물을 던지세요 그랬잖아요. 그물 던질 두 종류의 고기가 나오잖아요. 좋은 고기가 나오고 나쁜 고기가 나오고, 좋은 고기는 그리도 않고 나쁜 고기는 갖다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발보다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도 천사가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나쁜 고기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 얘기 아니요. 바다가 뭐예요? 세상 아니요. 그물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나쁜 고기는 뭐예요? 불신자, 생명력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좋은 고기 그리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성경은 다 상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철장 권세, 여기 나오네. 14만 4천 명이 이긴 자의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라 이 말이에요. 해분 여자가 저 남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저 남자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11장 두 사람,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증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70문도와 12사들 뽑아내고 2명씩 짝을 때 동네 갈 때 두 사람이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12명이요. 또한 70문도도 각동으로 와서 2명이요.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할 때는 70명. 이해가시나요?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요. 두 증인도 가서 사역할 때는 2명씩 가. 이건 두 증인은 증인수거든, 증인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동으로 나갈 때 문봉동할 때 두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왔을 때는 바로 14만 4천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개 중에서 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다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말씀을 알아야 돼. 따라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읽지로만 뭐라 계신 총명이신 지식이신 지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딱딱딱딱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목사님. 뭐 말이 뭐 해분 여자가 뭐고, 막 뭐 여자가 뭐 고통당하고, 여자가 뭐 그냥 애 낳고, 그 얘는 뭐 투지인하겠다고, 뭐 14만 4천 명이 났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는 굳게 잡아라.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려 권세를 주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받던 것을 마지막 때 저런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가 어디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 철장 권세가 오잖아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명령하는 진노의 포도주로 뜰을 밝혔고 예수님 가졌던 철장을 주의 종들에게 주고, 철장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이제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철장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손잡고 털려고 딱 때리면 상대방은 죽고. 그걸 말한 거예요. 철장 권세를 준. 그러니까 영적 교회, 육적 교회, 식별, 육의 교회는 음녀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박해받는 교회. 교회는 신령한 교회는 박해받아요. 신령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짐승에게 속한 교회는 핍박이 없어. 666을 받는 교회는 핍박이 없어. 같은 팀인데 저기 나오네요. 이거 볼까요? 어디가 있어? 이거. 여기 봐요. 이거. 이거. 육적 교회, 신령한 교회. 용의 박해를 받지 않는 교회. 그러나 신령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여기는 예수님을 편안히 믿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가 신방가니까 우리 천장로님 옆에 할머니가 집사님 모르겠어. 그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 교회 나가시죠. 저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200만이 있고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는 한번 시험하면 뭐이다 그런 것 같아. 내가 혼자 생각해봐. 코로나를 통해서 슉 해보냐 비대면 예배 들으라 알렐루야 좋다고 하면서 다 놀러가. 내일까지 논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자, 편하게 믿어. 해산의 고통이 있어. 믿음 생활 막 목사가 여러분의 무너졌던 믿음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관이 무너졌습니까? 수축하세요. 예배관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관 수축하 가정예배 안 드립니까? 가정예배 수축하세요. 막 하는 거야. 666 받는 교회. 여기는 666 받지 않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 축복, 이 땅의 소망. 여기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 소망. 여기는 외치는 교회. 여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여기는 지옥을 외치는 교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이고 오늘 교회 왔더니 지옥이라는 설교 처음 들어봤다. 에이 무슨 요즘 교회 강단은 지옥 설교를 안 해. 여러분 어디에 속하랍니까? 육적 교회요, 음녀 교회요, 아니면 해분 교회요, 신령한 교회, 육적 교회. 여기는 지옥 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인자가 온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딱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 예수, 아기 예수 오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주 예수. 재림주 예수님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부터 요엘서에 보세요. 늙은이부터 심판해요. 늙은이는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목사, 장로, 권사를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유튜브 안 들어봐?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딱 숨어가지고 500명 들어갔네. 목사가 그러면 돼요? 목사가 교회 예배 드리는데 500명이 출석했다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해? 그 목사야?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딱 숨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딱 숨어가지고 여기 누르면 있잖아요. 딱딱딱 누르면 목사가 그런 짓 하면 돼요? 지금 아버지도 목사였다더만.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이쪽 라인이요. 이쪽.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쪽 라인.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500명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는 비대면 안 드리고 19명 예배 안 드리고 500명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 목사가. 죽으려고 그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 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야. 절대 교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도 목사 교회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막 아니요 귀요 떠들지 말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말렉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막고 딱 던져 못 가! 할 때 어떻게 됐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왕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몇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강량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 가나안 땅을 길목을 막가 있는 아말렉을 씨를 말려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 사울에게 특명이 내렸어.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왕이.
사람을 다 죽였어. 비실비실한 양, 염소 다 죽였어. 좋은 것, 토질, 또시라고 그것은 다 훔쳐왔어. 사멸 그러잖아요. 왕이여, 이 소리는 뭡니까? 할 때 이 죄를 또 전가. 이게 회개거든. 회개를 촉구하거든. 이 소리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아이코,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하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저 부하들이요. 저 짐승들을 하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고요. 부하들이 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것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도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고 불순종한 것보다도 순종이 더 낫습니다. 거기서부터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사울왕이 삐끄덕 생겨버린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신념에 맞춘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맞춘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하면 하지 말아. 나는 그렇게 노력해. 나는 성경 읽으려고 오늘 성경 26장 읽었어. 새벽기도 끝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다 읽고 또 구약 성경 4장에 5장 읽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내가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미리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나는 그 신문 보고 아니 진짜 저럴 수 있을까? 남자가 예를 낳대. 남자가 어떻게 남자의 그 5장 6부 구조상은 절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를 못 낳거든.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배부른 것도 나오고 얘가 나가지고 여자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애를 껴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신문 봤다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건 낳더라고 외국에서. 믿든지 말든지 신문에 나온 거니까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야 아마. 참 세상에 완전히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본다니까. 아 참.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심령에 맞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맞춰야 돼요. 보세요. 구약에요.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 때도 방주가 이렇게 있다면 1층, 2층, 3층. 이 안팎으로 기름을 칠해야 돼요.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기름. 예수의 피, 역청을 발라야 돼요. 역청. 안 바르면 물이 새서 들어와 죽어요. 지금은 여기는 출애굽기 당시 때는 여기는 문설주의 피, 노아 때는 역청. 지금은 십자가의 피. 십자가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속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만 외치지 말고 천임 예수만 증거하지 말고 우리의 신랑 마라나타 백마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우리가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지금은 신랑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할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어떤 믿음의 말을 듣느냐.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에 세뇌가 돼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도 안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거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해도 안 받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일 초대교회를 핍박한 교회가 구약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부터 쭉 보세요. 베드로를 제일 괴롭힌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목사님을 제일 괴롭힌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냥 로마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베드로를 갖다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바울 목사님을 잡아 죽이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마지막도 적그리스도 거의 선지자 타락하는 음력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사회가 다 끝나니까. 최고의 상급 주잖아요. 세례요한도 누가 죽이고 구약교회가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상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반복.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이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봐요. 설교를 들을 때에 나의 죄가 보여요. 내가 죄를 열어쳤네. 저 베드로 목사님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가 베드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건 이른비 성령이요. 이른비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반드시 씨를 뿌릴 때 이른비가 와야 돼. 우리나라는 봄에 4월달, 5월달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름을 통과해 뿌리면 이 광야는 햇빛이 한 47도, 50도에 다 타버려 죽어버려요. 우리가 좀 씨 뿌린 것에 좀 틀려. 우리나라는 4월달에, 5월달에 씨 뿌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1월달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그거는 너무 뜨거우니까 겨울에 이렇게 성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씨 뿌린데 그들은 추수할 때인데 4월달, 5월달에 늦은 비가 한번 쏟아져야 돼. 그래야 알곡이 돼. 이해가시나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의 나라의 바로 배경을 깔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 풍습의 환경의 배경을 깔고 성경 기록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비유, 상징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만 붙잡고 있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또 2000년 후가 2000년이라는 우리의 복음을 이른비 성령으로 끌고 왔어요. 자, 봐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4000년 동안 율법으로 끌고 왔는데 그 율법으로 테두리에서 못 나오니까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어. 구약교회는. 여기가 구약교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어.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성령 받았어요. 여기는 족보로 따지면 약 4000년의 세월 흘렀어요. 여기는 2000년. 여기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후에 마지막 때 이 율법은 4000년도 끌고 왔어요. 복음은 2000년의 세월을 끌고 왔어요. 영원한 복음은 작은 책은 3년 반이에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 때 2000년이라고 여기서 이제 흘렀는데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작은 책을 먹는 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해이분교회 교통 두 증인들에게는 늦은비 성령, 바로 늦은비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2000년, 여기 4000년, 여기는 3년 반 땡 치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후 3년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할렐루야. 뱀의 물 받는 고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입은 여자의 고통 첫째, 해산의 고통. 왜? 두 지기를 낳아야 되니까 해산이 있지. 우리 교회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잘된 것도 기도하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적지만은 마지막 때 왜 큰 교회는 끌고 가기 힘들어. 큰 교회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 왜 꼼짝 못 한 줄 아십니까?
위에서 예배 드리면, 말 안 드리면 장모님들, 안수집사들, 회사, 세무조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꼼짝 못한 거예요. 세무조사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망해버려, 회사.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님들이 회사가 망하면, 안수집사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들이 세상 정치에게 압박당해가지고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만 명 예배 드리는데 19명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 방송,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그래, 살짝 보니까, 어디 당에서 김여정이가 며칠 전에 미군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딱 떨어지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벌써 반응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미군 철수하자고 안건이 지금 올라갔어. 아이고, 참, 기도만. 우리가 미군 철수하면 나라 망해버려요. 아까 낮에 말해서 7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 세계 투자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군 철수한 필리핀처럼 망해버려. 필리핀은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았어. 내가 그랬잖아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지어줬다고. 지금은 리모델링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했어. 그냥 필리핀 정치인들이 미국 물러가라, 안 물러가. 그래, 알았어. 물러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미군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철수한다. 그럼 투자자들 있는 돈이 다 빼가 가버려요. 금융이 마비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캄보디아, 월남, 고정 간첩들이 다 제일 먼저 수청 다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남한의 간첩들 이북이 장악해봐요. 다 죽여버려. 제일 먼저 죽여. 고정 간첩들. 우리나라는 황자무시 와요. 고정 간첩 한국에 5만 명 있다 하더만. 여러분,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절대 입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미군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복음을 줬고, 물질을 줬고, 나라를 세계에서 7위를 살 수 있게끔 그런 축복을,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최고의 공로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잘했지만은 뒤에서 누군가 비빌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준 것이 미국이요. 그런데 미국 철수하러 가면 안 돼. 정치인들도 이게 사상이 그냥, 그 사상이란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빛 성령, 작은 책을 먹어야 늦은 빛 성령이 많아요. 초대교회 봐요. 여러분, 은혜복을 먼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작은 책도 요한계시록도 먼저 요한계시록 10장에 먹을 때, 소화시킬 때 여러분 7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게끔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분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두 증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베들레헴 떡집부터 역사, 베들레헴 떡집이 적은 거예요. 그런 역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구름 운동이, 손바닥만한 구름 운동이 올라가 봐라. 7번째 올라가니까 목사님 쫙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뭉게 올라. 그래 가서 왕에게 해라. 내 귀에는 큰 피의 소리, 빨리 왕이여. 주의 종은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 그렇게 원수 같은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청와대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청와대 뛰어들어가는데 마차 앞에 뛰어가잖아요. 열왕기서 18장에 나와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양가 부모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얽혀 설켜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앞으로 계속 이제 코로나 예방 접촉을 맞았는데 후유증이 없게끔, 후유증이 있다고 여기저기 자꾸 연락을 제가 받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접근도 하지 못하게끔 성령께서 함께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삼천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해분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위해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해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또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기를 원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게 하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응답 위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넓게 죽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